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일 이어 시편 18편 20절 말씀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4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18편 20절 말씀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같이 2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서서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읽을까요? 시편 18편 20절부터 36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난 삶을 사는 자가 됩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은 말씀이 좀 길어서 그래서 세 주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한 자의 삶을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변하고 또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게 되죠. 세상이 변하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교 사상에 불교 사상에 젖어서 힘들게 그렇게 쇄국 정치를 쓰면서 살았는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교육이 이제 활성화되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영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변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 믿게 되면 누구든지 변하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데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성격, 내 욕심, 내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죠.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성질도 죽고 욕심도 죽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여러분 다윗도 가만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보게 되면 정말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변하게 되면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담대하게 됩니다. 전에는 육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에 굴복하게 되고 죄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 담대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게 보였던 것, 귀하게 보였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사는 이 삶이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공부했는데 1절에 분명히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담대해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18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랬더니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 30절에도 그런 점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21절부터 24절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변화였다고,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담대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는 달라요. 그 기도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귀에는 참 멋있게 들리는 그런 기도를 해도, 유창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더듬거리며 기도할지라도, 두서없는 기도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난 주일도 그 주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보통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거 해주세요, 돈 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럴 때, 야 너는 내 말을 또 안 들으면서 뭘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구질함부터 하잖아요. 야단부터 맞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기도도 응답되고 그 신앙은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엉망으로 살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기도해도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확신도 담대함도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되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전히 죄짓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적이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 참 대단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세상 사람들은 놀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 안 짓고 산다.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변화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만 하며 살리라.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못된 얘기를 듣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 나는 사랑만 하리라. 왜?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13장에 걸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내 기분으로 생각하면, 내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요, 기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다윗의 힘이 강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윗 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그냥 숨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런 순간에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인데 아이고, 어떤 사람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원수를 갚으라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얼른 그렇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다윗은 안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설교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제가 깨닫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나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나도 변화되게 하시고 나도 정말로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깨달아지고 도전이 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다시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에 머물고 있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변화는 죽고 난 다음에 온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살고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되겠지,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면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변화되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거기 가서 변화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시는데, 죽고 나면 다 변화된다면 왜 십자가를 지시께서 죽여서 그냥 변화시키면 되지? 예수님을 믿고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몇십 년이 되십니까? 아직까지 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족과 형제들과 다른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합니다. 아이, 사람인데 뭐 그 사람도 그럴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도 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절대로 변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어 보려고, 내가 착한 사람 되어 보려고, 선한 사람 되어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은 100년, 1000년 교회 다녀도 늘 그 모습으로 밖에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믿잖아요. 누가 했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안 믿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적당하게 믿어요. 그저 내가 그냥 듣기에, 내가 살기에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귀를 닫아버려요. 설교 시간에 설교 실컷 들었지만 이랬으면 다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부터 3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도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굳이 강조할까요?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구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구원받기를 구하지만, 여러분, 잠시 오는 도움 능력, 기적에 만족하고 우리가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잠시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능력,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 강림절로 지킬 터인데 한 주간 동안 사모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불같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에게 꼭 임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살면서 나와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가 찬송 백날 천날 불러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진정한 답입니다. 해결입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오시라고 부탁하는 것이 너무 심한 요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길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가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집회나 또 무슨 특별한 예배 많이 가잖아요. 가서 어떤 교회 가만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런지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하고 아무 표정도 없이 때로는 뭔가 못마땅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지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질 불만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예수 믿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모습도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것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일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 삶을, 그 귀한 복음을 내 삶 속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기쁜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많은 거죠. 미국 알라바마주 버밍엄에 소지한 브루힐스 교회 담임 목사이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27살 아주 젊은 나이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최연소 초대형 교회 목사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 바로 이 플랫 목사님인데 특별히 이분은 말이죠. 늘 생각하기를 자신의 모델은 역사상 가장 작은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12명의 교인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대반하는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였잖아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내 모델이다 이렇게 늘 강조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써. 레디컬.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은 급진적이다 혹은 근본주의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축복이라고 포장해 온 현대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이분이 외치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외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중국을 선교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마침 그 중국 갔다가 비밀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들키게 되면 다 옥에 가고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먼 길을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분들은 3일도 걸려서 오기도 하고 이틀을 걸려서도 하고 정말로 끼니를 걸러가면서 예배 드리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음영 시스템도 하나도 없고 화려한 찬양팀도 없습니다. 푹신한 의자도 없습니다. 냉난방 장치도 없습니다. 그 무더운데 지하에서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음침한 습한 지하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다시 자기네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섰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오페라 극장 못지않은 조명시설을 자랑하는 큰 대강당에 교인들은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어요. 자신의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만약 멋진 음악이나 푹신한 의자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스크린을 떼어내고 무대 장치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에어컨을 다 꺼버리고 무덥게 답답하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편의시설을 다 제거한다면 저 교인들 다 어떻게 될까? 교회 안 나올까? 정말로 그 중국 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말씀을 섬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까? 그래서 그는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이 아니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다 떼버리고 성경 공부할 테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자라고, 그리고 세계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자고 교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올까? 몇 명이나 올까? 그런데요,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첫 번째 모임에 무려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정이 넘도록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풀렌 목사님은 한없이 감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인들 참 고맙구나, 귀하구나, 저런 분들이었구나. 그는 성도들과 함께 1년만이라도 복음으로만 실천하며 철저하게 이 복음으로만 살아보자고 도전장을 던졌어요. 이분이 교인들에게 5가지 실천을 가르치고 실험해 보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저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읍시다. 내게 맞는 말씀만 읽지 말고, 내게 좋은 말씀만 읽지 말고 다 읽읍시다. 세 번째로,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돈이 생기면, 월급을 받든지 사업을 해서 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떼어가지고 주님 앞에 재정으로 사용해라. 네 번째로,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 5번째로, 복음지킨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저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죽은 몸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몸 주를 위해서 쓰다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도전을 던진 거예요.
그는 자신과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지를 검증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가지를 교인들이 잘 따라와 주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놀랍게 변화가 되고 교인들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 실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실험에 동참한 교인 모두의 신앙과 인생이 뿌리채 변한 것을 보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독자들에게도 이 거룩한 변화에 동참하세요. 그렇게 책을 썼어. 저도 잠깐 봤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한 가지도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진실은 가설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적용해서 실험을 해봐야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건 기도해봐야죠.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기독교가 진리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증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해요. 아, 예배 중요하죠. 나 잘 알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우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먼저 해야죠. 주님의 몸된 성전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 잘 압니다. 전도해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거 잘 압니다.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네요. 거기서 끝나.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자꾸 나를 생각해서 내 편리대로 그저 내 편한 대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이고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약한 모습을 보면서 에이구, 이 숫자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구경꾼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눈치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변해야지, 장로님 변해야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변해야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된 거룩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지 말고, 말에서 끝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이런 귀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거듭난 삶을 살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넉넉하게 보여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정말로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나니까 그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요, 주여,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이렇게 놀랍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먼저 검증하고 실험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크게 울리는 복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꼭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